한기영 목사와 함께하는 CBS 초대석, 오늘 두 분 아주 귀한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남가주 목사의 회장으로 수고하시는 진건호 회장님, 목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또 이번에 특별히 우리 남가주 교계를 위해서 세미나 강사님으로 주강사님으로 오신 우리 전태성 목사님을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특별히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세미나를 하게 되면서 의미가 있는 거는 그동안 팬데믹으로 모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정말 교회도 힘들고 목사님들도 많이 좀 심약해졌다 그럴까, 그런 가운데 특별히 목사회가 이렇게 좋은 목사님을 모시고 세미나를 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아주 시의적절한 때에 목사님께서 이 일을 잘 감당해 주셨다 생각이 돼서 한번 이번 세미나에 대한 일정이나 또 그 내용 같은 거 좀 잠깐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목사님? 예, 이번 남가주 한인 목사회는 10월 7일, 8일 저녁 7시에 하고요. 네, 목요일, 금요일 되겠네요. 네, 목요일, 금요일은 저녁 7시에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9일 날은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시작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주일 날은 10시에 합니다. 각각 장소는 7일에서 9일까지는 라성제일교회에서 네. 시작하고요. 그리고 10일 날 하톤교회에서 네. 진행합니다. 네. 그래요. 우리 엘세군도에 있는 하손교회에 심우하시는 우리 진건호 목사님, 이번에 또 회장으로 수고하시면서 목요일, 금요일 저녁 7시에 나성제일교회에서 또 토요일도 이제 그때는 이제 주말이니까 10시에 낮에 나성제일교회에서 그렇게 주강사 목사님, 전태식 목사님 모시고 좋은 그 세미나를 갖게 됐습니다. 우리 전태식 목사님은 한국의 순복음 진주 서울 초대교회, 예, 맞습니다. 거기에 심호하시는데 대강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아주 여러 번 그렇게 이번 팬데믹 때에 설교를 나눠서 그렇게 하셨다고 그랬는데 몇 번이나 그렇게 하셨다고 그랬죠? 20명 이하를 모집하기 때문에 13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13부에 걸쳐서 20명 이하로 그렇게 많은 분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한 번도 같은 말씀을 똑같이 하시지는 않고 각각 그때그때마다 적재적소에 그런 말씀을 준비해 주셨다고 그래가지고, 야, 이건 체력도 문제가 있지만은 영역은 더 큰 정말 능력이 있구나, 그런 감명을 제가 받곤 했습니다. 또 순복음 교단의 다음 총회장으로 그렇게 이제 심호하시게 되는데 부총회장으로 그렇게 계시다는 그런 말씀도 들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귀한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참 감사하고 교포사회를 대표해서 또 환영하고 또 기대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세미나의 또 주제라고 그럴까, 그런 말씀을 좀 대강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창조의 목적입니다. 구원의 창조의 목적. 예,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한 목적. 구속의 은총에 예, 창조의 목적, 구원의 목적, 그다음에 출애굽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한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주의 종의 사명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한 목적이 무엇이냐를 가르치는 것이 주의 종의 사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의 종의 사명이란 말과 창조의 목적이란 말은 같은 동일한 말씀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 전부 잘 알고 체험한 그런 내용인 것 같으면서도 그냥 이렇게 넘어가기 쉬운 그런 주제 중에 하나죠. 근데 그렇게 정말 해박한 성경 지식, 또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교회 부흥,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곤 그러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목사님이 그렇게
사역을 성공적으로 하셨습니까? 어떤 부름받은 그런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예수를 어릴 때부터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네. 외갓집에서 외할머니가 예수를 잘 믿었고 저희 어머님이 예수를 믿었는데 이제 네. 예수 안 믿는 집에 옴을 통해서 이제 예수를 믿지 못하게 된 동기고 또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의사 만들려고요. 의사를 만들려고. 예, 아버지가 의사니까 두 아들 의사 만들려고 가정교사를 이렇게 모셨는데 그 가정교사가 국민학교 선생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아마 지금 미국에 와 있을 텐데 김사윤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예. 네. 제가 이렇게 굉장히 큰 교훈을 준 분인데 그분이 늘 어릴 때부터 가르칠 때 성경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아, 좋은 크리스찬이셨군요. 예.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계속해서 저는 말씀을 받게 되고 또 그분을 통해서 교회를 갖게 되죠.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미국 가시게 되고 또 저는 헤어졌는데 아직까지 그분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3대째 예수를 이제 믿는 택이었죠. 믿는 택인데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갔다가 안 갔다가 안 갔다가 갔다가 그렇게 합니다. 내가 택한 백성이다 보니까 교회를 안 나가도 늘 하나님이 부르니까 찜찜하고. 예. 네. 예, 교회를 갈 수밖에 없는데 교회를 가면 은혜를 못 받습니다. 은혜가 안 됩니까? 예. 어. 성도를 봐도 은혜가 안 되고 목사님 봐도 은혜가 안 되고 성도들이 목사하고 싸우는 그 모습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요. 참 교회가 안 좋다. 세상 사람들은 한번 원수라도 술이 한 잔 들어가고 두 잔 들어가고 석 잔 들어가고 이러면 원수가 변해서 친구가 되는데 네. 어때서 교인들은 사랑성을 외치면서 저렇게 맨날 교회 목사를 쫓아내는지 나는 저도 어렸을 때 그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그러는 거 보고서 저도 시험 좀 들었던 때가 있습니다. 들죠. 그러니까 안 나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사람을 억수로 좋아하고 억수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유일하게 친구가 없는 것이 교인들하고 친분이 없습니다. 너무 말이 안 돼. 억수로 만난다는 건 많이 만난다는 얘기. 예, 많이 만나고 많은 사람들이 저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교제를 합니다. 예. 엄청나게. 제가 텔레비상은 말 못하는데 하루 50명 이상을 만나고 50명 이상을 제가 대접을 할 정도로 사람을 많이 만납니다. 와. 왜냐면 특별한 은사가 있네요. 예, 그게 이제 어머니 아버님의 DNA를 받아갖고요, 이 나눠준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그때 사업을 잘했기 때문에 엄청난 돈을 현금을 벌였습니다. 그 시대에. 그러니까 목회자로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고 사업 비즈니스맨으로 사업을 그렇게 융성하게 하니까 많은 분들을 대접하고 만나고 교제하고 그렇게 예, 그런 생활이었군요. 예, 그때는 목회하기 전입니다. 목회하시기 전에. 예, 전에 돈을 많이 버리고 있는 중이었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이렇게 나눠주고 심지어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사업을 시켜줬습니다. 이 집을 열 매채 해가지고 4명의 사람을 열 매채를 돈 대를 가지고 사업을 시켜주고 그래서 내 주위의 사람들이 다 잘 살아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늘 나눠주고 저 옆에 있는 사람이 잘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서 사업도 그렇게 시켜준 중에 교회 가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을 외치면서도 사랑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맨날 시기와 다툼과 분쟁가 있고 주일날 가면 서로 싸우고 목살 잡고 막 가음을 지르고 하는 게 은혜가 도대체 되질 않습니다. 경상도라 그런 거 아닙니까? 경상도로 그런 게 아니고 결국은 이 결론은 이제 말씀을 잘못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 말씀을 잘못 몰랐어. 받은 데서 그런 문제들이 말씀을 있더라. 잘못 받아서 그런 일이 있다는 누구든지 그렇게 될 수 있더라. 100% 됩니다. 네. 아버지 말씀을 잘못 해석을 받으면요. 맞습니다. 쑥과 독을 먹이거든요. 쑥과 독을 먹이면 예수를 믿지 않을 때보다 더 악해진다고 성경이 기록하지 않습니까? 악해진다. 예, 7마귀가 들어온다고 했으니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빈집에 일곱 예, 마귀가. 세상 사람들보다 즉 내가 예수를 믿기 전보다 더 악해집니다. 왜? 마귀가 역사를 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거기 안 좋았어요. 우리 목사에서 참 잘 이 말씀을 해석하고 우리가 잘못하면은 정말 더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 거를 좀 잘 주지해 주셔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우리 각성해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런 중에 제가 하나님 믿어지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시편 23편에 복을 준다는데 시편 23편에 복을 받은 사람이 한 사람 없더라고요. 예수 믿으면 시편 23편에 복을 준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 근데 있는 사람. 교회를 가니까 시편 23편에 복 받은 사람이 편안치 않아요?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저는 가난한 사람을 좀 같이 친하고 좋아하고 또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DNA를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제가 교회를 가도 제일 가난한 교회를 간 것이 옛날에 제가 고신교회를 갔어요. 그때 네. 삼척버섯 처음으로 생긴 교회였습니다. 네. 제일 최초로 생긴 교회인데 군대를 갔다 오고도 다시 이제 교회를 가게 되는데 몬산 교회를 가서 아주 옛날 교회를 간 것이 그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늘 싸움을 하니까 은혜가 안 되고 또 주님께서 10편 23편에 복을 준다는데 10편 23편에 복을 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수가구 짐진자들 다 내게로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해주겠다는데 세상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면 그 짐을 하나님께 짊어져서 그 짐을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다 선배들 많이 만나고 위에 사람 많이 만나고 대접을 잘하니까 싹싹하니까 그렇게 만나면 교회생활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에 대한 열매들이 사실은 제대로 나타나질 않더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10편 23편에 하나님은 복을 준다는데 10편 23편에 복을 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대로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내가 의심이 가는 거예요. 의심이 가는 거다. 그리고 주의 종의 말이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신뢰가 안 간다. 제가 사람의 말을 거의 90% 이상 믿을 정도로 신뢰를 잘하는 사람인데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신뢰 잘하는데 도대체 교회 가면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예. 수가공무원 짐진자도 다 내게로 늘 편히 쉬게 해주겠다는데 세상 짐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교회까지 짊어지는 게 사람들이 쓰러져 죽으려 하더라고요. 교회 갔다 오니까 더 고민이 많아. 예. 교회 다니는 그래서 이게 드는 사람들이 거죠. 야, 오래 믿은 사람 믿어서 살수록 교회 부분에서 더 고통을 받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없구나. 결국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아니고 죽은 후에 하나님구나. 그래서 생각에 이 땅에서 내 생각대로 살아가다가 어느 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 인생의 대변화죠. 진짜 천지가 개벽하는 그런 순간이었죠.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나주신 예. 거죠. 그러니까는. 예. 그때 처음으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은혜가 돼요. 하늘의 산을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아멘. 이 세상 부귀와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는 그 엄청난 사랑이 들어옵니다. 아하.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를 고백하게 되면 내가 세상에 쫓던 모든 쾌락을 단번에 버린다 했는데 히브리서 맞아요. 9장 14절 이후에 보게 되면요. 진짜 이 세상 부귀와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행복을 다 버리게 됩니다. 아하. 저는 아침 10시부터 가지고 새벽 2시, 3시까지 내 쾌락만을 위해 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그래도 만족이 없었는데 어느 날 주님 만난 이후부터 세상을 단번에 걷게 만들어주고요. 주의 사랑에 완전 포로가 됐죠. 네. 그러면서 제가 그 20시간을 밖에 있는 사람이 이제는 20시간을 교회에서 와. 사찰 노릇하고 완전히 바꿔지게 됐네요. 네. 네. 사찰 노릇하고 기도하고 청소하고 문지기 노릇을 합니다. 근데 그게 네. 그렇게 행복했어요. 그렇게 교회가 가기 싫은 교회가 그렇게 평안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행복할 수 없고 내가 성전에 와서 청소하는 그 자체가 정말로 엄청난 건설을 받은 것 같아요. 야, 나는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내가 성전에 와서 이 청소를 하구나. 청소하는 것조차도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럼 저는 그때부터 제가 배난 게 하나 있는데 늘 눈물로 살았어요. 네.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바보가 됐어요. 네. 하나님 말씀이 제게 그렇게 충격을 주신 건가요? 아니 은혜가요. 은혜가 예, 주신. 로마서 5장 5절에 보게 되면 은혜가 먼저 왔어요. 성령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음받았다. 구원받았습니다. 예, 그 사랑이 내한테 들어오는데 사람의 사랑하고 전혀 다른 진짜 하늘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으면서도 그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는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사람이 미쳐버리죠. 그 하나님께 미쳐버리죠. 그러니까 성경에 세상과 나는 간거도 오직 구속감 주만 보이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주님하고 나 사이. 근데 그 주님이 엄청난 사랑으로 내한테 오니까요. 어마어마한 큰 하나님이라 느껴지고 내가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느끼면서 그 하나님이 나를 피로써 구속했고 그 하나님이 나를 성전에 불러서 성전을 청소할 수 있게 만들고 성전에서 기도할 수 있게 만들고 성전을 지킬 수 있다는 그 직책을 준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 그게 놈들이 보면 미쳤지. 그렇죠. 8시간부터 12시간을 기도하게 만들고 그리고 아침 새벽에 나가서 시장 바닥에 가가지고 콩나물 장사한 사람이든 고기 판 사람이든 110도로 구부리면서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삼점 사람은 내가 누군지 잘 압니다.
잘 살고 아버지 잘 살고 나도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있기 때문에 누구도 잘 아는 내가 어느 날 갑작스레 잘 나가던 사람이 예. 왜 나한테 굽실거리나 사람들이 그랬겠네.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제발 예수 믿으라고 빌고 진짜 눈물로 그러네. 흘리면서 나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내 보십시오. 내가 세상 쾌락으로만 살아간다는 내가 주님 만나고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렇게 전부 다 미쳤다고 하지. 네. 그러니까 진짜 예수에 미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나 8시간부터 12시간을 하나님이 기도하게 만들고 세상을 다 한 번에 끊게 하시고 그때 내가 재산이 좀 있었는데 현금도 많았고 부동산도 많았는데 하나님께 다 드릴게요. 하나님이 달라 소리 안 했는데 내 가마 감동해서 다 드리겠습니다. 다 드리고 나한테 드릴 게 없더라고.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는 책임져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고난은 고통은 받았지. 근데 다 드리고 드릴 게 없어서 이제 진짜 목숨 드린다는 그런 내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그건 자동적으로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 받고 세상을 끊게 만들고 그때부터 성전에 와서 기도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정말로 행복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일 행복하면서 하나님께 다 드리고 싶은 생각이. 그때 결혼하셨습니까? 예, 결혼한 지 10년째였어요. 근데 사모님이 그 이해하셨습니까? 예. 제가 참 재미나는 것은 난 3대 지냈으면 지금 이경 목사입니다. 그지? 은혜 한인교회에서 집회한 이경 목사가 내 아님과 동시에 내 제자입니다. 근데 사실은 저희 어머님하고 아버님이 목사님이시고 사모님이신데 아버님이 다 드리고 나서 제가 어린 마음에 어머님을 보니까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저렇게 목회하려고 그러면 나는 목사 안 된다. 그래가지고 한참 제가 목사를 안 하고 있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 아버지는 사명이 있어서 그렇게 헌신을 하지만은 우리 엄마가 무슨 죄가 있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결혼하고 나서도 우리 한 사람 우리 어머님처럼 살게 될 것 같아가지고 결혼할 때는 이제 목사가 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굉장히 좀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목사한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억울히 해가지고 같이 목회길을 들었었습니다만은 처음에 굉장히 제가 고민이 많았습니다. 우리 어머님 고생하는 걸 보고서는 난 저렇게 우리 와이프 고생시키면은 난 자신 없어. 이제 그런 때도 있었는데 목사님은 그래도 그 전부 사모님이 좋은 분인가 봐요. 그 전부 다 목사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따르고 그러고 참 내조를 잘하셨는데 뭐 말씀 들어보니까는 목사님도 굉장히 목회를 잘하지만은 사모님도 또 굉장히 내조를 잘하신다는 말씀도 들었는데 예, 제가 어찌도 만났을 때 저희 집사람이 대단하다고 했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 제가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대단합니다. 저희 집사람은 저를 만나서 예수를 믿었는데 처음부터 하루 3시간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정말 하나님 시키는 거네. 하나님의 은혜를 내보다 먼저 받은 거죠. 그러시죠. 나는 한상을 한 번도 못 봤는데 한상도 보여주고. 한상도 보고. 제가 지금 간증하면 너무너무 많아서 지금 다 못하는데. 가지가지 사회적이 뒤따르고. 예, 너무 간증이 많아서 지금 못하는데 저희 집 사람이 이게 목사가 처음부터 잘 믿기 시작합니다. 하루 3시간씩 꼭 새벽에 가서 기도를 하게 되고 교회 일에 최선을 다하고 교회 물질 떨어진 물질 갖다 주게 만들고 또 목사를 잘 보필하고 장로를 잘 보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자꾸 은혜를 주게 되죠. 그때까지는 저는 은혜를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이 길 가도 따라올 수밖에 없지. 왜? 저희 집사람이 먼저 은혜를 받았으니까요. 먼저 은혜를 받으셨으니까. 그런데 처음부터 믿음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처음부터. 네. 처음부터 믿음이 좋으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를 훈련을 시켰죠. 주일만큼은 교회 다닐 수 있게끔. 어떤 잘못을 해도 주일만 오면 나한테 바가지 긁지 않겠다. 내가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면서 보면 참 우리 집사람이 참 지혜롭구나. 참말로 지혜로운 여자구나. 남편이나 믿음을 걔도 주일만은 지킬 수 있게 만들면 내가 어떤 잘못을 해도 용서해 주겠다 하니까. 그래서 내가 각서를 썼습니다. 이번에 목회자 세미나뿐만 아니라 사모님들도 초청하시면 좋을 것 같으네. 맞습니다. 예.
우리 목회자들이 얘기 못하는 이 얘기를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또 사모님들이 더 은혜 받아가지고 또 막 교회 헌신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어떡하지? 이제 앞으로 뭐 계획이 2달에 한 번 정도 계획이 계시니까요. 아하. 사모님들을 위한 같이 와야 됩니다. 세미나도 좀 아니 같이 같이 오는데 제 이제 집 이경 목사가 와서 또 설교를 합니다. 오. 내가 원할 때는 설교. 이경 목사가 한 달에 2달에 한 번씩 오면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게죠. 그렇게 될 주가 있습니다. 그럼 거의 매달 오시는 거나 마찬가지가? 예, 거의 매달 오셔갖고 또 목사님 2달에 한 번 오고 또 이경 목사도 목사님 2달에 한 번 오고. 석 달에 한 번 되면 최소한 두 달이고 한 달에 한 번씩 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명이니까요. 저희들 사명이니까. 그래서 이경 목사가 물질의 부분에서는 정말 대단합니다. 물질의 예, 부분에 제가 대해서. 사업이 잘 돼서 5, 6년 전에 한 달에 생활비를 400만 원부터 700만 원 줬습니다. 그러면 집 한 채를 줬다는 뜻입니다. 좋은 집 한 채. 이 아내가 물질을 바로 쓰나 안 쓰나 돈을 바로 쓰나 안 쓰나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 물질을 자기 위해 쓰지 않고 전부 다 교회와 교회 어른들한테 쓰는 걸 보고 또 이웃에 쓰는 걸 보고 괜찮은 여자네. 그래서 돈을 다 맡겼습니다. 돈을 모든 걸 다 맡겼습니다. 맡겼는데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고 진짜 하나님 나를 위해서 쓰고 제가 예를 들면 400만 원부터 700만 원 집 한 채 값을 줍니다. 그때는 35년 전에 집 한 채 값이잖아요. 와, 그러면 그때는 좋은 집이죠. 700만 원이면. 엄청 주면 다 한 게 받지. 그런데 내가 혹시 썽을 내봐 싶어서 예를 11조를 내면 예를 들면 40만 원부터 70만 원 내면 내 앞에는 내가 700만 원 주면 70만 원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딱 앞에. 그러면 내가 기도하고 있을 때는 그걸 엮고 자기 모든 것을 다 바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릴 때 워낙 가난하게 살았어요. 7번 사업을 해가 다 실패한 목사님이? 예, 아니 저희 아내의 아버지께서요. 심지어 요새 같으면 새마을 금고까지 할 정도 돈이 많았는데 보증을 안수가 옛날에 빌려주다 보니까 결국은 망하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가난한 생활을 하게 됐어. 참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잘 사는 게 소원이었대. 네. 그래서 처음에 가서 교회 가서 어떻게 하면 잘 삶니까 물어보니까 11조 내면 잘 산다는 그 말에 내가 주는 돈을 거의 대부분 하나님께 다 바친 게. 예를 들면 11조를 100만 원 주면 자기 있는 모든 돈 합쳐서 다 11조를 힘는 거예요. 생활비만 남기고는 다 드리고. 예,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 이제 복을 주죠. 그런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내가 잘났어. 내가 똑똑했어. 내가 어른을 잘 모셨어. 그 다음에 내가 운이 좋아서 내가 돈을 잘 버린다. 그렇게 생각했지. 교만하지는 않았는데. 목사님도 이제 그렇게 맡기니까 살림 잘하는 걸 보고 다 맡기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살림 잘하면 하나님도 우리들한테 다 맡기지 맞습니다. 않겠나. 예.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내가 하는 일에는 하나님 다 책임을 지준다. 그 말이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넉넉하게 채워주시는데 이걸 잘 못해가지고 목회가 힘들고. 제가 목사님 말씀 중에 기억 남는 말씀은 심는 대로 거두고 심는 대로 거두고 갚아주신다.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지금 그게 내 성경에 제일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확실히 믿을 수 있잖아요. 사람은 약속을 해도 내가 아무만 마음에 좋아도 돈을 주고 싶어도 돈이 없으면 못 주잖아요. 그렇죠. 아무 내가 마음이 착해도.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니까 못할 일 없잖아요. 맞습니다. 말씀을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인데 또 하나님은 천지가 없어지고서 여호와의 말씀은 1.1에도 틀림없이 그대로 다 이룬다는 그 하나님입니다.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반드시 말씀만 마신다. 이런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돼요. 심으면 흔들어 넘쳐서 후회하며 주시는 건 하나님이 기본 아닙니까? 인간은 아까 돈이 없어서 거짓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했는데 거짓말할 이유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말씀을 제게는 진짜 장호맹이할 정도로. 이번에 이런 목회자 세미나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주제로 그런 말씀을 좀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예, 이번에 어떻습니까? 주제가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부분들이 다 나옵니다. 그렇습니까? 네.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산성수훈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 제자들한테 설명하는 내용 중에 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예,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소금이다. 네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버림받는다. 하나님의 버림받은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 사람에게 밟힌다. 밟힌다. 예.
사실은 우리가 잘못한 게 사람에게 밟히는 것이 맞아요. 우리가 잘하면 세상을 다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고 맞아요. 모든 민족이 우리를 우러보고 모든 민족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모든 민족에 꾸이지 않는 축복을 준다고 약속했는데 아니 전능자를 모시고 있으면 전능자의 힘을 받고 있으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밟힌다는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맞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불 꺼진 등불처럼 밟히는 소금처럼 이렇게 되면 예.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못 느낀다는 이게 이제 문제라는 문제라요. 거예요. 예,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정부가 잘못했다. 정부가 잘못했다. 정부가 잘못했다. 세상을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잘못했죠.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기독교 역사를 이루어 나갑니다. 기독교 역사들이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인데 그들은 사실상 성경상으로 보게 되면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우리가 주인이요 사실은. 네, 우리가 주인입니다. 예. 근데 우리가 주인의 자리를 놓치니까 하나님이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참 문제라요. 버리니까 세상 사람이 밟힌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버리니까 세상 사람이 밟힌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구약에서 노는 모세 오경에서 노는 창조의 목적, 구원의 목적을 하면요. 그만 세상 돌아가는 거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고통받는데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기회에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면 이보다 더 고통 주게 됩니다. 성경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요. 부유해질수록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하는 고통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우리 조상들이 잘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먼 나라에서 세계 제일로 잘 사는 개인적으로 제일 잘 사는 나라 만들어줬는데 잘 살면 더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는 거예요. 성경에. 신명기 29장 29절에 말씀에 순종은 복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데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받는 것은 더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저주받는 것은 더 말씀에 순종해서 저주 줬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표상들의 말씀을 잘 순종해서 이렇게 부유가 만들어주면 밑에 사람들이 우선들이 더 말씀에 잘 순종해서 그것을 계속 이어나가서 전 세계를 이끌어가 나가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게 되면 잘 살면 잘 살수록 하나님의 반대되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요. 올라갔던 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또 뭐 좀 돌아키고 돌아오면 또 이제 자기 잘난 줄 알고 그러다가 또 하나님이 또 정말 인간 몽둥이로 때리시고 이래가지고 계속해서 그런 게 업앤다운이 심한 게 참 어떻게 보게 되면 한국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참 사랑하시고 그 무슨 발명하는 거 군사 무기들 만드는 거 뭐 무역하는 거 이런 거 보게 되면은 정치나 이런 거를 봐가지고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잘 못 살 것 같은데 통계 보면은 잘 산단 말이죠. 개적으로 제일 잘 살죠.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두려운 거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정말 끊어지고 상실되면은 이거 어떻게 될까? 영적으로 그게 걱정이 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보지 않고 자꾸 국가가 잘못하다 대통령이 잘못했다 이렇게 할 것이 이야기하거든요. 아니라.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세상 돌아가는 거 다 보입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 다 보고 미래가 다 보이고 주님 앞에 설 때 사건이 다 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몰랐어요. 상대 눈물이 비판으로 판단으로 정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알면 절대 그렇지 못해요. 예를 들면 성경이 있잖아요. 상대방에 있는 잘못을 보게 되면 비판으로 판단하지 마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네 속에 있는 덜보로 봐라. 그런데 내 속에 있는 덜보를 안 보고 상대방이 못하면 눈물 비판으로 판단하거든요. 성경은 아니다. 님이 너무 잘못을 보이면 네 속에 있는 덜보가 더 크다. 네 속에 그렇죠. 있는 덜보가 더 빼라. 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내 속에 덜보 먼저고 상대방이 조금 잘하면 눈물 비판으로 판단으로 정지해버린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못했다. 말씀의 모든 것의 기준을 딱 잡으면요. 모든 민족에 뛰어나도록 했잖아요. 모든 민족 다스리고 맞아요. 정복하다. 모든 그게 성경의 민족에 꿀주 굴지 말씀인데. 않다. 모든 민족이 내 앞에 무릎을 꿇는다 했잖아요. 그게 성경인데 왜? 전능자의 힘을 입으니까. 아멘. 아니 전능자의 힘을 입으면서 왜 교회가 안 됩니까? 전능자의 힘을 입으면서 왜 인민교회가 어렵다고 합니까? 그건 자기 생각과 자기 사석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렇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거면 왜 교회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말이 안 되죠. 안 되는 게 기적이죠. 되는 건 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목사님. 잘 때면 잘 될수록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했다. 그 사사기 시대에 너무너무 잘 됩니다. 맞아요. 잘했을 때는 말씀 순종 안 하고 또 그래서 패면 다시 잘못해 순종하고
그 순종하면 또 복을 주는데 복을 주면 또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럼 또 쭉 패면 잘못했다 승리하고. 이것이 450년 역사입니다. 그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네. 아버지 말씀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똑같거든요. 맞아요. 이 나라가 잘 사니까요. 하나님께 의지할 게 없잖아요. 자기가 다 하나님 됐어. 그 말입니다. 잘 살면 잘수록 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왜? 맞아요.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우리를 갖다 높일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우리를 가난하게 할 수도 부여할 수 있고 우리를 찢을 수 있고 싸맬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인데 우리를 잘 때가 하나님인데 하나님 잊어버리고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했어. 그다음에 내가 이 땅에 뭐 하나님께 의지할 필요 없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신을 못 차려. 그게 이제 성경에 노는데 이번에 이제 목자자 세미나가 바로 그 사건이다. 상류의 목적 사건이다. 이제 우리 목사 회장님, LA 교회가 잘 안 된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좀 힘있게 하시려면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그런 얘기도 좀 물으시고. 네. 제가 미국에 와서 미국 교회를 섬겼었어요. 그 나자렛 교단에 15년 정도 영어 예배 드리면서 보통 사람들은 미국 교회가 점점 쇠퇴한다고 그러고 또 이렇게 고령화되고 젊은이들이 그런다고 그래서 같이 한 10여 년 지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이분들이 정말 그렇게 신앙이 이게 내려가고 그런 줄로 알았는데 가까이 지내보니까 이분들이 그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은 그 안에 정말 뜨거워 조용하고 힘없는 것 같아도 그 안에 눈물이 있고 그 안에 뜨거움이 있고 그런 걸 보았어요. 경건과 삶에 정말 제가 성경적인 너무 깜짝 그런 놀랐어요. 삶이 있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한인교회를 이렇게 바라보고 코로나 시절을 봤을 때 우리 출석률이 좀 없다, 또 여러 가지 신앙이 저조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사실은 그들 마음속에는 갈급함이 있고 그게 나타나지는 않고 교회 출석은 잘 못해도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있고 그런 것이 그 안에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이럴 때 하나님이 때때로 시대마다 이 사사를 세우시기도 하고 때때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신 것처럼 이런 시기에 정말 갈급한 이런 시대에 이 전태식 목사님 같은 이런 말씀에 종이 오셔서 이 시대에 한번 계기를 다 다닐 수는 없지만 그렇죠. 이 연합 집회를 통해서 세미나를 통해서 또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듣는 자들이 네.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그런 소망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그 전태식 목사님이 로스앤젤레스 집회에 대한 계획, 뭐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렇게 오시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그런 말씀 들었는데 새롭게 한번 각성해서 이렇게 정말 채 속에 묻혀 있는 그런 그 불과 같은 거를 새롭게 짚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각성 운동이 좀 전개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유일하게 우리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회복시킨다. 자꾸 맞습니다. 성령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뒷받침하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더 믿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성령입니다. 기본적인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어떤 성령의 운동도 그건 거짓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누가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기도를 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했는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어쩌면 목사님 무당하게 하는 것 똑같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잠언 28장 9절에 율법을 듣고 즉 아버지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냐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가장 미워한다. 디테스티브라는 말을 썼죠. 난 영어 할 줄 모르거든요. 근데 디테스티브 하나님 가장 미워한다.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내 말이 네 안에, 네가 내 말 안에 가면 무엇이니 구하라. 내가 응답하리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운동하는 것은 말씀을 떠나서는 성령 운동이 안 되는데 말씀 운동이 성령 운동입니다. 계속 성령 운동하는데 성령 운동이 무엇입니까? 물어봅니다. 성령 운동이 무엇입니까? 뭐가 성령 운동인데? 모르고 자꾸 성령 운동 이렇게 합니다. 자, 성령은 진리의 영마치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게 됩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나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못되고 있는 것은 성령이 충만하지 않았다는 성경 구절 한 구절도 없습니다.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고통받고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너희가 축복받고 너희가 말씀에 순종을 고통받다가 너희가 말씀으로 돌아오면 내가 다시 회복시킨다. 이 말이 아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인데 우리는
내가 말씀을 잘못하고 내가 말씀대로 순종 안 해서 잘못한 것을 생각지 않냐고요. 자꾸 우리는 성령님만 오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은 참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이후에 보게 되면 예,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를 안 도와줍니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성령.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예,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아요. 그 보혜사는 것은 우리를 내 옆에 돕는다. 예수님이 내 옆에서 나 옆에서 우리의 신앙을 돕듯이 예수님이 가고 보혜사 성령이 훨씬 신앙을 잘 돕는데 그래서 내가 가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에게 있지 않는다. 주님이 나의 신앙을 도와주는 것보다 성령님이 나의 신앙을 도와주는 게 훨씬 낫는데 그 성령님을 자꾸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모르는데 됩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운동을 하려고 하면 말씀부터 먼저 알고 제자에게 3년 동안 말씀 가르치요. 그 다음에 네가 능력이 받을 때 기다려야겠다는 말씀을 모르고 무슨 기도를 합니까? 지금 역사를 하는데. 그게 마귀가 역사를 한다고 그렇게 있고 있대요. 목사님 세미나는 전부 하나부터 끝까지 말씀으로 풀어나가기 때문에 말씀의 회복운동,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 각성운동, 말씀의 영을 통해서 성령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는 운동, 말씀과 내가 하나 되는 설교하는 말씀대로 실천하고 사는 것 이런 모범을 보이시는 그런 운동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파워가 있고 우리들이 이번 세미나가 기대되는 것이 또 거기에 우리가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하여간 이제 이 말씀이 들어가면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것처럼 가정이 편안하고 우리 교회가 다툼이 없어지고 사회가 아멘. 이 교회가 싸우면은 세상이 싸우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꼭 그 가치 연관이 돼 있단 말이에요. 100% 가치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 말씀을 회복하는 운동이 이게 먼저 아니겠냐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세례요한테 회개하라 이 말은 네가 말씀을 돌아라 천국과 같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도 회개하라 천국과 같다. 마태복음 10장에도 주님께서 12제자를 보내면서 이방인으로 교류가지 마라. 사마리아로 가지 마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 가서 잃어버린 양을 천국이 가고 회개하는 것은 아멘. 말씀으로 돌아오라. 목사님 성령 운동이 말씀으로 돌아오는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고 성령 운동하는 것은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성경상으로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했잖아요. 참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하여간 이 말씀이 좀 회복되는 운동이 좀 전개됐으면 좋겠고 우리 목사 회장님 이번에 어떻게 해서라도 많은 그런 사역자들이 함께 참여해서 이 세미나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이번에 랑가주 목사에서 이렇게 단독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여성 랑가주 여성 목사에도 있고 LA 교회 협의회도 있고 또 6개 단체가 함께 지금 연합하는 모습은 참 아름다운 겁니다. 맞습니다. 특별히 우리 CBS가 또 이렇게 좋은 강사 목사님 또 여러 단체들과 함께 더불어 동참하게 되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전태식 목사님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 시청자들에게 뭐 2달에 한 번씩 오시지만은 그래도 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는데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정말 초청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하고요. 아멘. 저는 말씀을 전하는 곳이라면 그죠. 한 명인도 가는 사람입니다. 한 명이 집회를 요구해도 갑니다. 저는 말씀 전할 때 맞아주지 않는 것에도 감사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줘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오게 한 것은 하나님이 이곳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인민교회가 어렵다. 인민교회가 어렵다고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들어가면 LA가 가장 대단한 도시가 될 수 있다. 이 아멘. 도시를 통해서 전 미국을 다 커버할 수 있고 전 세계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자원들이 있거든요. 아멘. 그런데 문제는 말씀을 모르겠으면 그게 안 되나 그랬어요. 말씀을 떠났을 때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고 말씀이 떠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모든 민족에게 다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인민교회가 어렵다는 소리 들었는데 제가 이랍니다. 아니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어렵는데요? 당신의 힘으로 하니까 어렵지. 하나님 하는 방법을 써보십시오. 이 세상에 제일 쉬운 것이 목회입니다. 제가 아까 그랬죠. 6가지 사업을 다 성공했는데 뭐가 제일 쉽나? 목회하는 게 제일 쉽다. 그런데 왜 우리 힘으로 목회를 하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라는 방법으로 하게 되면 아주 그러니까 모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그럼 하나님 무슨 말씀이다. 말씀대로 살아가면 정말 세계 최고의 복을 받게 되고 아멘. 전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축복이 이곳에 있다는 사실을 저는 소망을 갖게 되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집회가 상당히 희망을 가집니다. 그래서 말씀이면 딱 하나 제가 부탁하겠습니다. 말씀이면 토를 달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잠잠하라 했지 않습니까? 아버지 말씀은 아니고 예만 있다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말씀이면 내가 병이 조금 틀리다 해도 기록된 말씀은 아멘만 하십시오. 제가 어디서 충격을 받았냐 하면요.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마귀와 대적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능력으로 마귀를 물리칠 본 역사가 없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맞습니다. 그게 내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멘. 아하, 모든 것은 말씀의 기준이구나. 그 하나님 되신 분도 능력으로 말씀을 물리치지 않고 기록된 말씀을 물리치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면 절대로 손해보는 게 없다. 네. 최고의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자, 여러분 오늘 귀한 말씀 잘 이렇게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CBS 초대석 제일 첫 번째 시간 이렇게 우리 목사의 주관으로 하는 세미나에 주강사로 오신 전태식 목사님의 귀한 말씀과 여러 가지 또 그 정말 체험에서 나오는 능력이 있는 파워 있는 이런 그 모든 메시지가 오늘 저희들의 큰 충격과 도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목요일, 금요일 또 토요일은 10시, 목요일, 금요일은 저녁 7시, 그리고 주일날은 허선교회에 10시에 그렇게 세미나가 있고 귀한 말씀이 전파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이번 세미나와 또 집회에 초청합니다. 다 함께 오셔서 큰 은혜를 받고 새롭게 교회를 가정을 새롭게 하는 그런 일에 여러분이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